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 바쁘게 살아가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아가지만 왜 우리의 마음은 곤고하고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할까?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만 왜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그렇게 늘어나는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욥은 잘 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과 고통 속에 어찌할 바를 몰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욥이 했던 기도는 뭐 고상한 멋있는 형식을 갖춘 그런 경건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고통에 몸부림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나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이러십니까? 처절하게 항변하는 기도였습니다. 욥은 여러 고난과 고통으로 갈기갈기 찢긴 자기의 육적, 자기의 정서적, 자기의 영적, 자기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좀먹은 의복 같습니다. 썩은 물건에 낡아진 같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욥처럼 우리 인생이 너덜너덜해지고 정말 막다른 골목 벼랑 끝 궁지에 몰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설립할 때마다 최소 10번 이상은 이런 상황에 직면했었습니다. 살아오면서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일이 계속 꼬이고 내 마음은 쑥대밭이 되어서 눈물을 흘리고 한숨 쉬고 차라리 죽어버릴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상한 마음 그대로 주님께 가지고 나아갔고 그 주님께서 다시 시작하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때로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힘이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저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쏟아넣는 기도, 간절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이긴 자로 견고히 설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간절히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우리의 문제 해결, 어려움을 해결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두 가지 기도가 선행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이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한 기도가 간절해야 됩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를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겠나이다. 욥은요 지금 하나님이 자기의 육체를 쳤고 자기 마음을 두렵게 하여 너무 괴로운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발 더 이상 나를 치거나 나를 두렵게 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거나 하나님께 숨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욥의 기도를 보면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낯을 피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단절되었다고 판단하는 순간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숨어 있었습니다. 욥은요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욥은 지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불통이구나, 하나님 관계는 단절됐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담을 쌓고 나를 외면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버리셨구나, 이런 참담한 마음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욥의 아내의 충고를 따랐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고 생각한 순간 하나님을 떠나 피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욥은요, 하나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숨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욥의 위대함입니다. 욥은 너무 괴롭고 답답하니까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욥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자기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기시는구나라는 그런 참담한 마음이 들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2절에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좀 불러주세요. 나 외면하지 마시고, 나 내치지 마시고, 나 원수처럼 여기지 마시고, 나 불러주세요. 내가 대답할게요. 아니면 내가 말할 테니까 하나님 나 대답해 주세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나와 관계를 회복해 주세요. 욥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되지 않고 자기를 원수처럼 여겨 죽이려고 하신다는 의심도 들었지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소망하는 간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우리 인생도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 인생도 깨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담이 허물어지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고립됩니다. 지금 욥이 바로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하나님께 하소연하며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버림받은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하나님께 버림받아 나는 떨어진 낙엽 같은데 하나님 어떻게 이 낙엽 같은 나를 놀라게 하시고, 건물과 같은, 건물 아세요? 청소 잘 안 하다가 어떻게 보면 먼지들이 이게 뭉쳐가지고 굴러다니는 이게 건물이야. 그런데도 나를 지금 뒤쫓아 힘들게 하시나이까. 욥은요, 자기 인생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가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인생은요, 낙엽 같은 인생이고 건물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것, 존재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욥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요? 온전한 관계요? 아니면 두려운 관계요? 아니면 가까이에겐 너무나 먼 소원한 관계인가요? 우리가 이긴 자의 결말을 맞이하려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어야 됩니다. 다윗이 인생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비결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였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수많은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계 유지가 항상 우선순위였어. 그래서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수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그에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자기 앞에 있도록 모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오른편에서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셨으니
그는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거죠. 다윗뿐만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간 신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총리라는 위치에서 쓰임받을 수 있었던 다니엘.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공무원들이 다니엘처럼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든 상사가 바뀌든 관계없이, 회사가 합병이 되든 관계없이 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아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이긴 자로 한 달 살기, 한 번 저녁마다 예배 드리지 않은데도 그것도 부담되네 이러는데, 다니엘은요 1년 365일 평생 동안 하루 3번씩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했다.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하고 계세요? 아니면 문제 해결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관계 유지를 위하여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는 하고 계세요? 식사 기도 빼고? 나는 식사 기도 빼고 하루에 30분씩 기도한다. 가만히 있어 보세요. 역시 세중 꿈에게는 다 그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수잔 맥콜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악의 고통은 인간과 창조주 사이에 복된 교제가 단절되는 것이다. 죄악의 고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계 유지를 위한 기도가 먼저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큰 담이 막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고난과 고통 속에 고립되어 고독했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관계 회복을 열어주셨으니, 이거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 2장 14절 이하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같이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다. 어디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 이 회복된 관계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관계 유지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있고 도망치는 존재가 아니라 욥처럼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간절히 관계 유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급한 일을 먼저 하면 늘 쫓겨다니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돼요. 사소한 것은 사소하게 여기고 중요한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성공된 삶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사 노트 만들면서 제가 앞에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우리가 중요하게 먼저 해야 될 우리의 역할, 우리의 신앙 고백 다 적어놨어요. 그리고 제가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이러한 삶의 패턴으로 25년 전부터 지금 살고 있는데, 그렇게 했던 저 나름대로의 사명과 비전과 역할과 신앙 고백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것을 유튜브로 찍어서 여러분들과 연말에 나누려고 그래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거든요.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인생을 살면요, 역할 중심의 인생을 살면요, 인생이 달라져요. 그래서 제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사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욥처럼 구할 것도 많고 해결할 것도 많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관계 유지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고 유지만 된다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도와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긴 자의 미래가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될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믿음 회복을 위해 기도하자. 관계 회복됐으면 믿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24절에 욥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지금 욥은요, 하나님께 삐져 있어요. 아니,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에게 얼굴을 가리시고 단절시키시고 불통하시고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시고 포기하셨나이까? 왜 관계를 이렇게 깨십니까? 그리고 왜 나를 주님의 원수로 여기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욥을 자랑스러워했고요, 기뻐했고요, 보호하고 있었는데 욥은 지금 당장 자기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하고 버렸고 원수 취급하고 있다고 오해하고 쓴뿌리를 갖고 있었어. 더군다나 26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신다. 이게 뭔 소리야? 지금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젊었을 때, 어릴 때, 이때 지었던 생각나지도 않는 죄를 딱 기록해 놓았다가 지금 이렇게 징계를 주는 거다, 이렇게 지금 오해하고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욥은 이런 망상에도 빠졌어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여러분, 착고가 뭔지 아세요? 나이 든 분들은 아는데, 착고는 그냥 요즘 말로 표현하면 전자팔찌, 전자발찌, 전자발찌. 착고라는 것은 나무로 묶어놓고 거기에 쇠사슬로 탁 이렇게 자물쇠 놔가지고 어디 가든지 제대로 잘 못 걷고 갈 수 있도록 발에다가 해놓는 게 착고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전자발찌를 딱 해놓고 어디를 가서 뭐하나 어디 있는지 요거를 딱 살펴가지고 잘못한 거 있으면 벌 주고 징계한다, 요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도 뜻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신다고 우리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뭐 그 정도는 아니라도 이 전통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을 제가 보면 대부분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면, 헌신하면 복 주시고, 우리가 조금 실수하고 죄범하면 징계하시고 벌 주시는 분. 그래서 목장에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목장에서 내가 지난번에 좀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어. 그랬더니 한 분이 거봐,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벌 준 거지. 이래 또 상처 준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어. 물론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주시하고 있다가 내 행위에 따라서 복 주시고 벌 주시고 막 이렇게 냉정하고 차가운 분이 아니셔요.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6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말로 해보세요. 함께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가 있어요. 뭘까요?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 자기도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그 십자가가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예요.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사랑의 증거예요. 뿐만 아니에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하여 모든 것을,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육적인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다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거나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정말로 두려워할 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을 물리쳐 주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영적 무지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통이 뭔 줄 아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살 길을 만드시고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것, 영적인 무지, 이게 진짜 고통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성도는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잃어버려도 될 세상 것들에게 연연하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회복돼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매출의 회복, 건강 회복,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의 회복.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코로나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면서 교회도 오지 않았던 분들, 이제 다음 주부터 50%까지 다 현장에 올 수 있어요. 믿음을 회복하시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꿈을 꾸세요. 기도응답 받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축복받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헌신하세요. 세상에 성공하고 싶으세요? 믿음으로 시작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믿음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결과와 열매가 바로 보이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보이게도 하셔요. 그러나 이 믿음이 실상이 되고 증거가 되는 것은 좀 기다려야 되고, 때가 하나님의 때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농부 비유를 통해 봄에 씨를 뿌렸으면 그 열매는 언제 거둬요? 가을에 거두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씨를 뿌렸으면 믿음의 열매를 거둘 가을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의 열매가 맺을 때까지 인내가 필요해요. 성경은 인내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면 가을에 열매를 맺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거든요. 믿음은 인내고 인내가 믿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서두르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이스마엘만 나오는 거예요. 서두르면 이스마엘 나오지만 믿음으로 기다리면 이삭이 탄생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버티고 견디는 게 어려울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긴 자의 결말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욥도 1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관계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된 욥,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주시는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 회복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이긴 자의 결말이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